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지요. 고단한 그들의 길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한 그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함으로 그들은 도망쳐 내려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쩌면 낙심하여 떠났고 또 두려웠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 11 사도들과 또 모여있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누가복음 24장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이 시작되어지지요. 이 말을 할 때, 분명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이었던 여인들의 그 부활의 소식을 11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허탄한 말이라고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사도와 무리들은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지금 그 순간 바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인사할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히브리어로 했던 것이죠.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샬롬, 그렇게 평강의 인사를 나누었지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강의 은혜가 오늘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샬롬.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성서학자들은 이 샬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단순히 평온한 감정, 갈등이 없는 상황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또 주변 사람들 및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평화였습니다.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강은 평화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라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참 만족을 얻지 못하여 고민이 있었지요. 또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갈채로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공포, 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적한 시골 길을 걷고 있는데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에는요, 그 평화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 농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순박한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친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찾기 시작하였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과거의 불안, 공포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평범한 농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평화라는 단어는 하나는 팍스, 다른 하나는 샬롬입니다. 이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만족 그리고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는 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팍스 로마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는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팍스 로마, 이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그들의 힘과 물질로 인하여 결국 로마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팍스가 주는 물질과 그 모든 평화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샬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샬롬의 평화는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입니다. 바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지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또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에게 늘 샬롬이라 인사하였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바로 로마가 추구했던 팍스가 아니라 바로 이 샬롬, 물질적 평화가 아니라 우리 내적 평화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내적 평화로 결국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 내적 평화 샬롬의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샬롬이 깨진 상태, 샬롬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이지요. 물론 분명히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 안장되었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어떤 이들은 유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 중심에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샬롬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두려움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느낄 때, 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해답이 없다라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죄의 본성과 육신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세벨의 보복 선언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지요.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까지 먼 길을 도망치고 그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죽음을 간청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이 돋아나오며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샘솟게 하시며 믿음을 북돋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평강을 주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신 것이지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바로 그들에게 손과 발을,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었지요. 환상이 아닐까, 또 유령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온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알게 하셨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뒤에 이 구운 생선을 직접 드심으로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국민학교였지요. 그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관람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석굴암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갔고요. 또 주차를 하고 나서는 또 조금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차라도 있는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을까라는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계문화유산이기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요, 항상 자기를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해서 자신을 만나 이 우상 앞에 경배하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더욱 그 우상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만든 힘없는 이 우상들을 고생해서 섬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셨고 때로는 도망자처럼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고생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셨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지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제자들,
십자가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이제는 낙심하여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처럼 실패하였을까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충성에 실패하여 얼마나 많은 낙심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큰 시련과 상처가 생길 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제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진정한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 열심히 또 참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였는데, 차츰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졌을 때 그만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떠나 살 때 이 자매의 삶은 점점 더 흐트러지고 흔들렸지요. 결혼했지만 이혼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 삶이 계속 추락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까지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지요. 결국 그녀는 AIDS, 결국 우리가 아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하지요.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망쳐놓은 사람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 앞에 고백하며 두 눈물을 흘렸지요. 목사님은 그녀 곁에 있어서 그 교회 곁에서 위로하기도 했지만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지요.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아이는 제 딸이에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목사님은 묻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이지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물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이 말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할지라도 택한 자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그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44절로부터 48절까지 이미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이 예언을 이룬 것이요 또 이제 너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샬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의 권력이 힘이 세고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침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그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날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킨 뒤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회복은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위를 따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을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족하였고 내가 연약하였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셨고 부하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빼거나 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그 증인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동학운동이 실패로 끝나갈 때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피난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서양 사람들의 건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소라 알려져 있었지요. 특별히 개신교는 가능한 대로 조선의 정부의 법을 지키며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학운동을 한 사람 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황해도 소래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에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살인죄를 자수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고였지만 그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여 결국 자수를 하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항상 찬송을 부르며 평강 가운데 살아갔지요. 간수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지요. 얼마 후 국왕이 러시아 공사로 피난을 가고 친일파들이 숙청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도 자연히 사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소래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험해도 16km를 걸어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요. 또 심지어 일이 있을 때에는 30km 밖에 있을지라도 미리 토요일 밤까지 와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의를 온전히 지킨 다음 밤늦게 높은 산을 넘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1895년 늦가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그와 세례문답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질문에 나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벌 대신에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늘 전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살인자인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그분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았고 일평생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그 평강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며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